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교우들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1월 달은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그게 감사하지요. 오늘 찬양대가 종달새 같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떡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떡이 또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입니다. 꼭 우리가 그걸 먹어야 그런 게 아니고 주일날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살아있는 떡을 먹는 거예요. 오늘도 산떡을 먹으시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배불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살면 살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포도원의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맏아들에게 말하기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둘째 아들에게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저 친구하고 약속 있어요. 하고 거절했는데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이지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둘째가 아니고 셋째 아들이 되라 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몇째 아들이 될지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셋째 아들이 되라. 첫 번째, 맏아들은 가겠다고 하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29절 읽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맏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말입니까? 성경을 거기 쭉 읽어보면은 거기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등장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들을 비유하는 말이고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레위 지파이면서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다다몬 이 세 사람이 광야 생활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저지릅니다. 중간급 지도자 250여 명도 가담합니다. 왜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지도자 하냐?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인데 아론 계열이 아니라고 제사장은 못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만 하느냐? 우리도 좀 제사장 세마포 옷을 입고 아주 뻔듯하게 제사장 좀 하자. 이렇게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반역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땅이 갈라져서 고라 일당들을 다 삼켜버리고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가담한 250여 명을 불살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제사장 하고 싶어서 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예요.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이후로 아론 계열의 사람들이 제사장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신약에 와가지고 그 축복권을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남용했습니다. 형식주의에 매이고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부패한 사람들이 돼버렸습니다. 처음은 너무 시작이 좋았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제사장이 되었는데 가면 갈수록 망해지고 썩어지고 부패해졌습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23장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마치 휘칠한 무덤과 같도다. 무덤이 있는데 하얗게 페인트 칠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요. 그런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어갑니다.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휘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정말 거룩하고 정성을 보이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형식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신앙이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백성의 장도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마다들입니다. 처음은 너무 멋지게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부패하고 썩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이들의 천처를 밟지 말아야 됩니다.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흩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이나 끝이나 항상 일정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마다들은 간다고 말은 해놓고 왜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친구들하고 만나서 차 마시는 게 더 좋아서 안 갈 수도 있었고, 혼자 PC방에 가가지고 게임하는 게 좋아가지고 안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귀찮아가지고 집에서 낮잠 자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간다고 말이나 하지. 가지도 않을 거 아버지한테는 가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라고 말해놓고 글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 행위가 더 괘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다들처럼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제가 기도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여,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불평하고 누구를 원망했습니다. 이제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저 문을 나서는 순간 다 잃어버렸어. 저 문만 나서면 다 잃어버리네. 까맣게 다 잃어버리고 내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마치 마다들처럼 말은 그렇게 해놓고 내 말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언행일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은 어린 양 예수가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등장하는데, 이들의 역할이 뭐냐?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들이에요. 14만 4천 명을 통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전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에는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14만 4천 명에 들 수 있는 조건이에요. 조건.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보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 그 말이야. 말과 행동이. 여러분, 첫째 아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하고 지키는 언약 일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아들이 되라. 두 번째, 둘째 아들은 거절했지만 회개하고 갔습니다. 30절 읽어봅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는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버지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뉘우치고 다시 가서 일을 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느냐? 세리와 창녀들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창녀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가장 최하층의 사람입니다. 아무런 법적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창녀와 제사장 비교가 되나요? 전혀 비교 안 되죠. 제사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창녀는 버림받은 인간입니다. 비교 자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세리는 왜 둘째 아들에 비유했을까요? 돈을 걷어가지고 돈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같은 민족의 돈을 걷었기 때문에 같은 백성들한테 미움을 받는 지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이 성전에 가서 헌금을 하면은 헌금을 안 받았대요. 세리가 갖고 있는 돈은 더러워가지고. 또 세리는 법정에 설 때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리들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같은 민족이면서 같이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둘째 아들의 비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창녀고 비록 세리였지만 나중에 예수 믿고 오히려 서기관들보다 제사장들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삶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작은 미약했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리하면은 누가 생각나지요? 삭개오가 생각나지요.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무를 것이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남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 창녀하면은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막달라 마리아지요. 간음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믿습니까? 은혜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다가 향료를 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마지막 골고다 현장까지 쫓아갑니다.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무덤을 향해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창녀 마리아가 제사장보다 백성의 장로들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믿습니까? 나중되었지만 먼저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기독교 한국 역사에 있어서 훌륭한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김익두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젊었을 때 아주 유명한 깡패였대요. 허구한 날 술 마시고 그리고는 장터에 가가지고 동네 아당네들 때리고 귀찮게 굴고 기물 파괴하고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같이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이 늘 아침마다 천지신명께 기도를 드렸대요. 천지신명이여 천지신명이시여 제발 오늘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주세요. 김익두만 만나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더니 김익두가 수완른 선교사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김익두가 자기가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된 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부고장을 써가지고 벽에다가 붙였대요. 몇 년, 몇 월, 며칠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벽보를 붙였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요, 아이고 잘 됐네. 아, 저 녀석 젊은 녀석이 일찍 죽다니 아이고 10년 먹은 청춘이 쑥 내려갔네. 아, 사람이 죽었다는데 다들 그렇게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김익두가 한쪽에다가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며칠 전에 죽었다고 벽보에 붙여 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 당신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요? 그랬더니 김익두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인간 김익두는 세례받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김익두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김익두 그리고 세리와 창녀 다 둘째 아들입니다. 처음은 아무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둘째 아들 같은 분이 계신가요? 늘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나중되었지만 처음 된 축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셋째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은 첫째가 아니고 둘째 아들이니까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둘째 아들을 본받으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왜? 우리도 김익두 목사님처럼 젊은 시절에 주먹으로 때리고 부수고 괴롭히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막달라 마리아처럼 젊은 시절 내 정욕대로 마음대로 몸을 굴리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이 낫다고 했지 둘째 아들처럼 본받으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보다 낫기는 하지만 둘째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도 되지 마시고 둘째도 되지 말고 셋째 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청년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강도처럼 예수 믿고 싶어요. 예수님 오른쪽에 달렸던 강도.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 강도는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한 10분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저도 가고 싶은데 다 가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즐기다가 죽기 한 10분 전에 저 예수 믿습니다 하고 구원받고 싶어요. 이런 맹꽁이 같은 친구를 만나. 여러분, 강도는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받았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은 받았는데 천국에 올라가니까 뭐가 없어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상급은 내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이 땅에 살면서 한 게 없거든. 나쁜 짓만 했잖아요. 상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상급이 없는 구원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어디서 받았다고요? 불 가운데서 받았다. 불 가운데. 이 말은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란 그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의의 멸류관을 받았을 것이고, 베드로 사도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텐데, 이 강도는 받은 게 없어요. 받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구원받을 때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보배롭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보다 낫지만 둘째 아들 되지 마시고요. 셋째 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째 아들이 뭐냐? 주인이 명령할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진짜 가서 일하는 아들이 그게 진짜 셋째 아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yes, no맨이고요. 두 번째는 no, yes, man. 세 번째가 뭐예요? yes, yes, man. 예 하고 말해놓고 뒤에 가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됩니다. 노라고 말해놓고 뉘우치고 가서 일하는 것도 처음보다 낫지만 이왕이면 예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가서 일하는 예스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멋진 한 분을 소개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링컨 대통령인데요. 링컨이 하원 의원으로 있었을 때, 아직은 대통령 전이지요, 육군 대령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갑니다. 그때 이 육군 대령이 저기 의원님 위스키 한잔 하실래요? 하고 건넵니다. 그랬더니 이 링컨이 말하기를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담배라도 한 대 피실래요?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내게 유언하기를 아들아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지 못해도 10만 평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많은 땅을 물려주지는 못하지만 손때 묻은 작은 성경책을 내가 너에게 준다. 너 평생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말씀만 붙들고 살 수 있겠느냐? 나하고 약속할 수 있겠니? 예, 어머니, 제가 어머니하고 약속할게요. 저 술, 담배 안 하고 평생 말씀만 붙들고 살게요. 그리고 어린 나이, 그 10살의 어머니가 낸시 여사가 돌아가셨습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요,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예요. 그래, 하원 의원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어머니 약속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나이 50살이 돼가지고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지자들이 다 그 집에 모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참모가 그래요. 카카, 오늘같이 좋은 날은 술 한잔 해야죠. 건배합시다, 건배. 그러자 이 링컨이 말하기를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제가 약속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차마 술은 드리지 못하고 술보다 더 좋은 건강 생수를 드리겠다. 건강 생수를 드릴 테니 우리 다 같이 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기쁨을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술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국 성도 여러분, 이 링컨은 10살 때 어머니하고 한 그 약속, 20살 때도 30살 때도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동, 그 순수한 첫신앙들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첫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전에 믿었을 때, 지금 믿었을 때, 앞으로도 그 첫신앙, 그 순수한 신앙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늘 믿음으로 충성하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